오늘은 창세기 21장 강해인데 제목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는 나라가 약 200여 개 나라,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한 200여 개, 가입하지 못한 나라까지 하면 240여 개. 인구는 얼마나 되느냐? 한 60억에서 70억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하다 보면 종족, 소수민족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종족이 몇 종족이나 될까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 21세기의 지구촌에 발을 딛고 사는 종족이 24,000 종족입니다. 같은 시대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른 것을 종족이라고 합니다. 이 땅덩어리 위에 동일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국가는 200여 국가로 보지만은 종족은 24,000 종족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족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로. 어떤 종류일까요? 한 종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또 다른 한 족속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방, 세상,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에는 민족, 이 민족을 두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한 단어는 암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암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결합된 사람. 이런 사람을 히브리 말로 암, 이렇게 외칩니다. 또 하나는 고임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 믿는 백성, 하나님 부인하는 백성, 하나님 없는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멸망의 자식,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역자, 고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대표적으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은 약속의 아들 이삭의 탄생과 함께 그 앞에 15년, 16년, 17년쯤 되는지 그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 하갈, 사라가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남편으로서는 갈등이 생겼어요. 자기에서 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같아요. 근데 본부인이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얼마나 갈등이 생겼을까요?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부인 말 들어라. 본부인 말 들어라. 여주인의 말을 들어라. 이게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차이가 뭐냐? 왜 내어 쫓아야 되느냐? 중요한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왜 내어 쫓아야 되느냐?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어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낳았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정분이요, 열국의 어미요, 또 여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나왔습니다. 하갈은 애굽에서 도망올 때 종으로 잡혀온 여인이에요. 노예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세 때 낳았느냐? 85세 때. 이삭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세 때 낳았느냐? 100세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스마엘은 15년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전통은 먼저 태어나면 장자예요. 그렇죠? 나중 태어난 사람이 장자가 될 때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내어 쫓겨야 하느냐? 중요한 게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쫓아라. 두 아들의 근본이 달랐다. 어떻게 달랐느냐? 두 아들의 근본은 아버지는 동일하지만 엄마가 달랐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그의 몸종 하갈이 낳았어요. 두 번째는 태어난 경로가 달랐습니다. 경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어.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대로 자녀 준대. 기다렸는데 80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어. 5년 기다려. 5년을 기다리다가 인위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몸종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셔. 그리고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시고 5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인간의 방법 수단을 썼는데 여러분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어떤 경우라도 인내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인위적인 방법, 이것은 공산주의 방법입니다. 사회주의 방법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 가는 방법은 죽여도 좋고 막 무슨 짓을 해도 좋아. 목표까지 달성하기만 하면 돼. 도달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는 방법도 선해야 돼. 가는 방법도 믿음이어야 돼. 가는 방법도 기도하면서 가야 돼. 내 방법으로 가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내어 쫓기고 집이 분규가 되고 오늘의 세계의 역사는 이때부터 이제 나누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마엘을 여러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하고 영적인 열매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씨가 달라요. 그래서 DNA가 달라집니다. 이삭은 성품이 어땠느냐? 이스마엘은 성품이 어땠느냐?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잘 보시라니까. 성품이 어떠냐? 하나님의 성품이냐 사탄의 성품이냐? 교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냐 사탄의 성품이냐? 이삭은 순종의 대표자입니다.
모리아 산에 가 제물로 바치는데도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 한평생 성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산 묵상의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묵상하잖아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산 사람의 묵상의 대상이 누가? 이삭.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범사의 이삭은 양보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순종했습니다. 항상 사람과 더불어서 그는 화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은 어땠어요? 이스마엘 덜나귀다. 덜나귀. 덜나귀 어땠어요? 덜에 가면 불쩍불쩍 뒷다리 차고 말이죠. 주인도 있어보세요. 뒤에 뭔가 걸거치는 게 있으면 막 뒷나귀는 막 뒷발을 들고 막 찹니다. 이게 덜나귀예요. 덜나귀. 아무나 차제끼는 거예요. 아이도 차제끼고 말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적대 관계를 맺는 자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치고 받기를 잘했습니다. 분쟁을 일삼는 사람의 대표적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스마엘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어 쫓기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그가 사람 중에 시작.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같이, 이게 누구냐? 이스마엘을 지칭합니다.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인 베드윈족은 추장의 권위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권위, 다른 사람의 영역, 이건 간 곳 없어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남의 일을 자기가 건드려요? 왜 제 자리를 안 지키고 남의 자리를 자꾸 빼앗으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나그네를 습격하고 약탈하고 싸움을 즐거워하고 사막을 누비면서 호전적인 족속, 이 족속이 이스마엘의 족속이에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말씀하시느냐? 사라, 자기 부인이 여보 하갈, 이스마엘 같이 하면 안 되겠다. 내 쫓읍시다. 이때 고민이 생겼어. 고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쫓냐 마냐, 같이 사냐, 같이 모으고 할 수 있냐? 근심할 거 없다. 사라, 주인, 너 여인의 주인의 말을 어떻게 해라?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다. 하나님의 언약의 품에서, 언약의 말씀에서 유출되고 나와야 돼요. 삭이 나와야 돼요. 돌감나무는 왜 돌감나무입니까? 젖붙인 옆에서, 젖붙인 여기서 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뿌리에서 나와요. 뿌리에서, 옆에서. 이 돌감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한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이스마엘도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흔적이 없을 때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할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이고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네? 이래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5년이 될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만대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과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육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짐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믿습니까? 이걸 기다릴 줄 알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묘수,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게 이제 죽음의 길로 쫓겨나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길로. 이스마엘이 비록 이삭보다 15년 먼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정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방법으로 태어난 믿음의 아들 이삭만이 신령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약속이다. 약속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삭과 하갈,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 신령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31절까지 읽으면 좋은데 22절, 23절, 24절까지만 합독해 봅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인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예.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서 낳고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여러분, 하갈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도망하는 자, 도망하다가 잡힌 자, 이런 뜻입니다. 알포드라는 사람은 하갈이란 말은 신의 산을 뜻한다 했습니다. 신의 산을 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은 하갈의 자식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주인 사라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말씀해 드렸잖아요. 여주인, 열국의 엄마,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의 정부인, 얽어매어 사는 여종이 아니라 자유롭게 가정을 보살피는 자유여인, 이것이 사라. 오늘 우리도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 어디서? 죄에서 노임을 받은 거예요. 이삭은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대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안 믿어집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내 노력으로 은혜 중에 있게 된 것입니까?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삭과 사라,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장막에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장막 안에 동거할 수 없는가?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아이가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이스마엘의 아버지입니다.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한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 그런데 사라가 내어 쫓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어라. 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했느냐? 남편에게 요청했고 근심하게 됐고 이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왜 내가 쫓아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동거하거나 동행을 하려고 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동거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꼭 합해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는 뜻이 합해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동거합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도 없고 동거할 수도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뜻이 다르고 여자 뜻이 달라와요. 이러니까 남편은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여자가 뜻이 다르고 보험이 냄새가 나니까 남편은 빠져 죽이고 말이죠. 예? 이 뜻이 다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런 무서운 일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서로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깨닫고 질서를 지키며 책임을 감당해야 동거하고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똑같습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서로 자신의 신분을 이해해. 아니, 내 신분이 뭔데 남의 신분을 자꾸 타치해. 처지,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동거하려고 하면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뭐냐? 서로 존중하며 조심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부부라도요, 서로 존중 안 하면 자존심에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인을 존중 안 해줘. 남편을 존중 안 해줘. 부모가 자식을, 자식을 부모를.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부모라고? 안 되는 시대예요. 자녀를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존중받을 줄 알고 존중할 줄 알면서 자랍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조심해야 돼요. 항상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 예수님께 복음 전하다가
예? 안 듣는다. 안 들어도 전해라. 왜? 상대방이 안 들으면 그 복이 네게 돌아온다. 좋은 말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야 돼요. 네 번째 이유는 누구와 동행할 수 있느냐. 희생하며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서로 희생하고 교회도 서로 희생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동행 못합니다. 같이 못 산다 이 말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전혀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쫓던 거예요. 이별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을 꼭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갈이 뭐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본부인 여주인을 멸시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경 보실까요? 16장 4절. 다 함께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동침했더니 하갈이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부인 여주인 사라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멸시했다. 멸시. 멸시가 뭘까요? 사람 취급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천시 여겼다. 니는 자녀도 못 낳지. 과거에 오래전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자녀들이 막 어릴 때 자랄 때 이제 아들 있고 딸 있고 딸 있고 아들 있고 이런데 어떤 친구는 딸만 둘이었어. 딸만. 한창 지났잖아요. 많이 자랐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농담한다고 야 너는 딸만 둘이잖아. 아들도 없으면 입 다물어.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친구는 농담으로 했지만 받는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상처가 그에게 복이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너뚱이 아들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잘 자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교육자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평가하거나 말하거나 멸시하면 안 된다. 왜? 내가 하나 더 가졌다고. 멸시하는 일은 꼭 그렇습니다. 니는 못하는 건 나는 한다. 니 자식 없지? 나는 자식 있어. 요거 때문에. 니는 돈 없지? 나는 돈 있어. 니는 못 배웠지? 나는 배웠어. 나는 직분자 교회 이건데 니는 아니지? 요거 때문에 멸시합니다. 사라는 아내의 자존심도 버리고 자식을 얻기 위한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어가게 했다가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보십시다, 두 번째.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나이 차가 얼마냐? 15년, 16년 차입니다. 형이 지금 16살이에요. 이삭은 1살이에요. 15, 16년 차이 납니다. 그래서 형이라고 이스마엘이 동생 아우를 어떻게 했다? 희롱했다. 이러니까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연조, 아이고 몇 년 됐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대연을 이제 보통 그 당시에 보면은 모유를 먹다가 모유를 한 3살까지 먹였어요. 유대인들은. 이 모유 먹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사이 의학적으로도 모유, 초유를 먹여야 어떻다, 이제 이 건강에 저항균이 생겨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3살 될 때까지는 유대인들은 꼭 모유를 먹였어요. 젖될 때가 몇 살이냐? 이삭이 3살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 젖될 때 된 이삭을 멸시하더라. 희롱하고. 희롱한다는 말은 장난친다, 춤추고 가지고 논다, 조롱한다, 희롱하고 심지어는 죽이려는 악행을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희롱.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재벌 가문의 상속자로 촉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랑과 관심이 다 빼앗겼다 이 말이죠. 17, 18세에 이런 이스마엘은 이유 있는 반항이 시작이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유 있는 반항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이유 있는 반항이 나올 때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인간적인 이 반항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이해하시지 않는다니까. 조롱하는 현장이 엄마, 여주인, 사라의 눈에 띈 거예요. 사라가 보게 된 겁니다. 발각이 된 겁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도 세계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분쟁과 분열의 화근이 되지 않도록 삶과 믿음의 사람은 조심조심해야 돼. 말 조심, 행동 조심. 옆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주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주인이. 본다니까, 여주인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에 있어서 화목하며 평화를 제일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할렐루야.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예의를 지키고 본분을 다하고 화목을 일삼아야 됩니다. 다시 안 볼 사람처럼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본인이 화를 입게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의 진리입니다. 본인이 결국 화를 입잖아요. 어떻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희롱했잖아요. 희롱. 죽이고 싶은 행동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이 쫓아내라. 말을 할 때도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선한 말, 따뜻한 말, 감사하며 위로하며 칭찬하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사냥 좋아하는 사냥꾼이
늘 두 친구가 사냥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산에 가서 보니까 갈림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친구 의논을 합니다.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살금 짐승이 나타나나 왼쪽으로 간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전방에 뭔가 소식이 들려옵니다. 목표물을 향해서 관역을 준비합니다. 더 가까이 갑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와라.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보니까 오른쪽은 친구가 거기 나타난 거예요. 방아쇠를 당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친구가 희생당하고 말 뻔한 거예요. 인내하고 정확하고 여러분 점검하고 확인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방아쇠를 당겨야 돼요. 세 번째,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아브라함의 기업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가진 그 기업을 함께 절반 나누자, 10분의 1로 나누자,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 이스마엘에게는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주거나 나누어 줄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큰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요청하지만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해 볼 때 하갈은 첩이지만은 그가 난 이스마엘은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깊은 근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하니 그 가혹한 제안을 무작정 따를 수도 없고 내어보낼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육정으로 보면 3살박이 이삭, 지금 17, 18살이 된 이스마엘, 얼마나 믿음직스럽게 생겼어요. 아버지 눈을 볼 때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어요. 이 경우에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사라와 심각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놓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코 감정적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어 쫓아라. 기업을 나눌 수 없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14절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우리는 인간적인 인간적인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게 절대 다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중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